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또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귀한 레마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오늘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그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는데 이 말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이 확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마태가 세관에서 앉아서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니까 마태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얘기는 보면 깜짝 놀랐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그건 없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술 때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르라 할 때에 이 예수님을 마태의 집에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어디의 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은 누구 이야기예요? 마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페이북 하잖아요. 페이북 할 때 우리 글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루의 어떤 사건을 적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마태가 원래 이름은 마태인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마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 마태가 레위 마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마태? 레위 마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인데 레위 마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
여러분, 이 레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죠. 그죠? 근데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제사를 지내는, 쉽게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의 사람을 가리켜서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마태는 이름을 볼 때는 레위 지파에 있는 마태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뭐하다?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연합하다. 이 연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연합을, 레위는 누구를 연합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하는 게 레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그죠? 왜 없습니까? 그렇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하려면은 뭐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레위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게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뭐냐면 제사에 나타나 있는 그 율례, 율법, 그 법을 잘 알고 그 법대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레위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레위 지파가 연합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게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마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걸 여러분 두 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복음. 그러니까 마태 이름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레위라는 이름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의 이름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아버지는 상당히 비상한 분이야. 상당히 영적으로 아주 비상.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아버지도 레위 지파겠죠. 그죠?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마태 아버지가 아를 낳고는 이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복음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마태는요, 이 이름 자체가 엄청나게 위대한 이름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다 갖고 있는 자라. 그런데 이런 자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선택받아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됐는가 하면 세리가 됐다는 거예요. 세리가. 여러분, 레위는 누구와 연합을 한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데 이 세리가 이스라엘에서 네 종류의 욕을 듣는 아주 지탄을 받는 천한 직업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장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나병 환자. 요 4 종류가 사람들에게 아주 천박하게 아주 무시당하는 것이 이 종류에 있는 분들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왜 무시를 당한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혈세를 취해가지고 불을 삼는 사람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나쁜 놈이다, 이거는 아주 나쁜 놈이다 하고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이 세간의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태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자가 뭐와 함께 했는가? 돈과 함께 했다. 세상과 함께 했다. 돈으로 나오는 세상의 향락과 함께 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로 바뀌었다. 오늘 우리 여기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복음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돈의 영향력 안 받고 삽니까? 이 돈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막 목사님 돈을 초월해줘 이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돈 얼마 좋아하는데. 저 돈 좋아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마음이 그 가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24절 말씀 보십니다.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만큼 돈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돈의 지배가, 돈에 대한 그 권세와 그 파워가, 지금 돈 이야기하니까 막 웃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정말 걸어가지 않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파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 우리 어떤 목사들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거룩한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돈이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리마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와 같은 엄청나게 완벽하게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세리로 전락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우리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돈 아닐까?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진짜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침에 8시에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목욕탕 앉는 의자 있답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를 앉아갖고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받아 적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며칠씩 그렇게 해요. 진짜. 그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1000번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 중국말로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헌금하자 이라면, 하나님께 바치자 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건 다 바쳐도 돈은 안 된다. 돈만 바치지 마라 해라. 시간도 바쳐도 내가 노동도 하고 막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제발 돈을 내라고 하지 마라. 이래요. 그러니까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가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사례비도 주는 거는 고사하고 교회 운영을 못 한다니까요. 진짜. 오늘 기도원에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올라온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정신이 번쩍 차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전부 다 돈이 돈. 사역도 돈.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이 하나님의 선물, 이 복음, 하나님과 연합,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 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벽한 자가 돈 하나에 넘어진.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신앙 좋은 분들이 그 믿음이 잃는 게 뭐 때문에 잃느냐? 돈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세리로 탁 넘어진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내 어떤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저는 오늘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힘든 게 보니까 저도 안 그런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이 레위 마태가 자기의 집안 내력과 자기의 포지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인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가 편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세상과 연합했던 이 세리의 마음이 편했을까? 상당히 불편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편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왠지 모르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좀 찝찝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선물, 복음에 온전히 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와가지고 뭔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과 연합 속에 내가 오늘 복음에 완전히 잡힌 자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마태의 아버지는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이라는 것을 이 아들로 통하여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세리가 되어서 돈과 만나서 돈과 연합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태가 누구를 안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은 뭔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라. 편안해야 돼. 그게 우리 인간의 원리예요.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만남으로 해서 채워지면은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은 다른 거로 채워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마태는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로서 물질로 그 마음을 허전함을 채웠다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마태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죠? 근데 그 정답을 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요 정답을 알아갖고는 그냥 지식과 정보로만 남더라고. 그런데 변화가 되려면요 인생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진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세리로 죄인으로 전락하며 살아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애꿎은 분이다라는 것 같아요. 마태를 꼭 만나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세간에서 만나요. 그냥 마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만나면 좋을 텐데 마태가 세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죄 짓고 있는 상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수님은 제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이때 주님을 만나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죄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내 영혼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귀하고 놀라운 생명을 얻으려면요 이것이 확실하게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받아지려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복음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주변이 없어갖고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복음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이 죄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안에 치명적인가를,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감옥에서 하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아마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죄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죄 짓고 그냥 그거로 끝나지 뭐. 죄가 그게 어때서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망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위 마태를 죄를 짓는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마태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가 죄 짓는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실되게 한번 회개를 해야 돼.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가, 내 죄성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야 된다. 그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회개가, 이 죄에 대한 회개에, 이 죄에 대한 것에 관한 회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냥 회개를,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한다 해가지고 그냥 잘못을 뉘우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막 완전히 진절머리가 나게끔 내 심령이 반응을 한다니까. 그걸 지금 해보신 분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거를 경험을 못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진절머리가 납니다라고 진짜로 막 더럽고 막 토하고 막 쟤 때문에 뒹굴고 이거 진짜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진심으로 다하여서 회개를 하는 그 회개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족보로 볼 때는 마태는 진짜 명문 집안입니다. 명문 집안. 그런데 야라고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이 세리로 가는 거예요. 세리로.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왜 그렇게 밖에 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사복음서죠. 그런데 저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복음서를 이 네 분이 적었는데 제일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처절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마태라고 생각해요. 마가, 누가, 요한은 막
그렇게 공식적인 죄인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인된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막 이렇게 막 세금 올리고 막 이렇게 막 범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그 주님의 눈빛,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의 만나심, 그 만남. 주님은 이 새끼, 니 왜 이 나쁜 짓 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도 안 해. 그죠?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서 그 집에 가고 그냥 그 현장만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 뭐냐면, 송사하고 니 나쁜 놈아, 니 왜 세금을 이렇게 폭탄했냐고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디스하고 이래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그냥 이 죄인이다 이거를 그냥 당신이 보여감으로 인해서 그냥 그걸로 확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자녀를 야단치는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들아 딸아 하면서 딱 안으면 그냥 아빠 잘못했어 하고 자수하게 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회개하면 어떨까요? 옆에 바로 인사합시다. 오늘 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보니 저도 회개한 지 참 오래됐네. 그냥 구하기만 연락이 구했지. 기도만 열심히 해주지. 회개한 적이 참 없네. 오늘 그 설교가 그러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가. 오늘 주님의 아이 컨택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옥에 가기 전에 잡혔거든요. 경찰서에 이제 들어가서 구치소로 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닭장차 있잖아요. 경찰차. 그거를 또 타야 되잖아. 타는데 또 타니까 안에 버글버글하게 재수들이 버글버글한 거야. 안에. 막 노숙자 같이 해갖고 냄새도 나고 막 마약 중독자고 막 사람들 보이면 막 무서워 죽겠어. 막 어둡고 막. 그러면서 전부 다 또 동양 사람이 가니까 완전히 막 이러는 거야. 완전히 그냥 막 늑대, 막 사냥개들이 막 잡아먹듯이 가는데, 영어도 안 되고 뭐라 시부리는데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갖고 더 올라타서 첫 마디가 뭐냐입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죄에 대한 여러분의 심령에서의 변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진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되려면은 죄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 복음 되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냐? 죄인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태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적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적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적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세계 영적인 사람들,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이 마태복음의 가장 이 깔려있는 베이스가 십자가의 사랑, 그 정신이 마태한테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에 있어서
더 차원 높은 사랑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아가고 내 원수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마태가 기록을 한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걸 누가 적었다? 마태가 적은 거야. 그런데 이 적은 이 마태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원수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세리였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엄격히 말하면 이 마태한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인 이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게 마태의 위대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원수가 많죠? 그죠? 저는 원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제일 힘든 게 성도가 원수같이 느끼실 때가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그냥 죽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떠나면 좋겠다. 어떻게 좀 잘못되면 좋겠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막 아이고 저까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를 누구를 먼저 하는 줄 압니까? 그 원수를 먼저 기도해요. 희한하죠. 진짜 희한한 게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이렇게 탁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내한테 해코지하고 내한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진짜 신기하지. 그리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안 나와.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 그 왜 그런노 생각하면 그 원수를 내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용서를 합니다.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뭐가 강해지는가 하면 내공이 강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근사님이십니까? 예, 근사님 기도할 때 주위에 자녀나 남편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기도가 편안하게 기도가 되죠.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이 들어가죠. 한번 안 해봤습니까? 원수 위해서 기도하면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애가 쓰이는 거야. 이게 내공이 커지는 거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면 그냥 수르르 나와요. 바람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편안하게 수르르 나와. 그러면 뭐가 안 그런가 하면 내공은 안 자라나요. 그런데 원수를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서 안에서 뭐가 팍 생기는가 하면은 내 안에서의 내공이 생기면서 원수를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누구를 기도하면 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내공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쉬운 기도가 아니고 어려운 기도, 힘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넓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좁은 기도를 해야 돼. 가벼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들면 헌금, 하나님한테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5만 원 할까요? 10,000원만 할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1,000,000원을 할까요? 내 모든 걸 다 바칠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울 때에 내공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 정신으로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이야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성질은 좀 그래 해도 좀 착합니다. 곽 집사님, 제 안 착합니까? 난 진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렇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시비를 내가 먼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도 하여튼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희한하게 막, 저는 막 달라붙어도 희한한 인간들만 달라붙었어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아마. 와, 막 진짜 막 환장을 하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좀 저것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만 하면 그 사람들만 보여요.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은 말 잘 듣고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냥 애미기고 막 원수 같은 인간들 막 진짜 막 그냥 하나님께 저를 빨리 감옥에서 보내서 다행이지. 빨리 안 보냈으면 지금 아마 진짜 막 두드리 패고 뭐 이렇게 한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은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면은 그냥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취하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려운 기도를 하게 하는구나. 힘든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좁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영적인 스케일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성을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손가락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에 댄 사람이야. 원수. 근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적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멋지죠?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맨 시작과 마지막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마태복음 맨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설명을 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마지막 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푸고? 세례를 베푸르라. 자, 이 아버지는 뭡니까? 성부죠. 맞습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성자죠.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죠? 또 하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축도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인자하는 이러면서 하는 거 듣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뭔가 하면 축도입니다. 아까 전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준다? 세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도 삼위일체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도 삼위일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로 통하여서 두 가지가 나가는 거야. 하나는 뭐로 나가느냐면 세례로 나가고 하나는 뭐로 나가는가 하면 축도로 나간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메인 사역이 메인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례로 통하여서.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세례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가족 패밀리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그 선민 사상을 완벽하게 뒤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과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마태가 가르치는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진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축도가 좋습니까? 세례가 좋습니까?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축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종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였던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세리 마태가 뭐가 되었습니까? 제자. 하나님의 자녀 또 사도가 됐죠. 그죠?
다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마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도로, 제자로 마태를 다시금 세우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리 마태가 좋아했던 이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 여러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로, 제자로, 이 사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게 사도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거지. 제자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뭐다? 제자가 되는. 그렇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레위 마태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태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게 성경에는 크게 기록이 없어요. 요 내용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주 위대한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겠어요? 예? 무슨 일? 그렇지. 복음서를 적은 거죠. 복음서. 복음서를 적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태가 복음서를 적었다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서라.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서를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적어볼랍니까? 마태가 평생에 남긴 거는 이 복음서 하나를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서가 영원토록 남아있잖아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추억 속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살면 됩니다. 이걸 요즘 그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죠. 저는 뭐 아주 그 강의도 안 듣고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마태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거만 남긴 거라. 예수에 대해서만 남긴 거라.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의 예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한 거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에 대해서 남긴 거야.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남긴 게 마태가 남긴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의 이야기만 하고
예수에 대한 은혜만, 예수에 대한 것만,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서만 점검만 하면 우리 인생도 아름답지 않을까. 너무 복음적입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태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죠? 우리 모르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마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 목사님, 집사님, 마태가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어떻게? 세리라서. 조크 잘하시네. 예. 마태가 이 땅에서 잘 남겼어요? 못 남겼겠어요? 잘 살았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도 마태는 잘 살을 거다. 막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가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세례해가고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어떻게 뭐 어떻게 살고 막 이런 거 전혀 몰라. 전혀 모르지만 딱 하나 마태복음을 남겼기 때문에 마태는 잘 살았다. 저는 뭐 글솜씨가 없어갖고 그렇게는 못하는데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그냥 죽으면 사람들이 저희한테 잘 살았다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 설교가 제가 평생 다니면서 사는 삶이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만 하고 예수에 대해서만 그가 행하신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탁 죽어도 윤치영 목사는 잘 살았다 이 소리가 들리게.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만 남기고 삽시다. 그게 글로 남기든지 말씀 전고로 남기든지 너무 가치 기준이 너무 이쪽으로 치우칩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뒷부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만 남기고 갑시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마태가 평생을 살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간증하고 자랑하고 알렸지만 자기 스스로를 지켰던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와 죄인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전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옥 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감옥 간 게 여러분 자랑스러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게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전과자다. 나는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또 계속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비인가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교에서 저를 억수 좋아해요. 저 유명한 목사가 어디라도 부산 장신 비인가 신학교 출신
목사다.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다 목요에서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요 홍보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1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래의 출발점으로 내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제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살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옛날에 보면 되게 억수로 만든다. 뭐 그냥 죄인이 대한 얘기인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서 너무 많은 것이 보이고 계시가 보이고 막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거는 계시와 진리와 계시의 영이 열려가지고 창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들이 알고 막 성경이 막 기록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고 삼정성이 올라가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우리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말씀 알아도 그냥 내가 내다 이러면서 막 내한테 온나 이라고 막 내가 막 하나님보다 높다 이라고 막 까부지 마라 하고 이 지랄 하잖아요 지금. 미친놈 새끼. 안 그래요? 뭐 지가 좀 그거만 하면 뭐 지가 다 됐다고 막 내가 막 다 한다 하고 막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뭐만 열리면 조금만 뭐만 보이면 조금만 역사만 일어나면은 지랄 용천을 다 해 그냥 막 내가 내다 이러면서 막 까불지 마라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영적 세계에 말씀에 충만하게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높아지려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브레이크를 확 잡으려고 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가 달랐고. 마태도 마찬가지. 내가 세리했다, 세리라는 걸 계속해서 자기가 적는 그 자서전에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좀 안다고, 좀 깨달았다고, 좀 열렸다고 까불지 말고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